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계속된 영상 예배가 힘들고 누수할 줄 압니다. 집중도 안 되고요. 또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연약한 그런 상황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또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길을 밝히고 예수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으라.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우리 다 함께 죄악 벗으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계속해서 내게 강 같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새솟는 기쁨, 내게 새솟는 기쁨, 내게 새솟는 기쁨이 넘치.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듬으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할렐루야.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우리들 삶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호산나 임하소서.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할렐루야.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세상 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떤 걸착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을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와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교회,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영상 예배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서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념으로 전쟁하지 않게 하소서. 지방 색깔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합하여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민주적으로 통일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 모든 한 심령 연약하고 나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나와 자녀들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또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성하며 원망하며 지금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 감염병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의 자유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단체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방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아집만을 주장한다면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기독교가 다시 위상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토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조금씩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소수의 인원이지만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구불 기둥으로 지켜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또 제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우리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 오는 주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사항은 교회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감기나 또 열이나 또 본인이 또 좀 의심스럽다 하면 절대로 현장 예배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교회 단톡방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끝까지 읽으시고 또 묵상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영적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 몇 가지를 또 선정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다 읽으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짤막하게 아주 간략하게 서술해서 교회 단톡방에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고 함께 읽으시고요. 살이 되고 다 뼈가 됩니다. 신앙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시고 또 다 함께 읽으셔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보고는 1월 31일 주일 아니면 2월 7일 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재정보고를 제가 하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용지를 드려서 우리 교회가 수익과 지출 또 이만큼 또 사용하고 또 지출했다.
또 수입했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수시로 단톡방에 알리도록 하고요. 교회 단톡방을 좀 활용해 주시고 서로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단점이 이게 좀 소통이 너무 좀 연약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좀 마음을 활짝 오픈하시고 함께 단톡방에 좋은 글이나 또 사진이나 영상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호응해 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뭐 한 셀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인원인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 생활이 좀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 영성 훈련에 힘써 주십시오. 뭐 기도 생활, 성경 읽기, 수요일 날은 말씀 나눔, 금요일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또 찬양 듣기, 필사, 뭐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등 이런 것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 열악하고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현수, 이영재 자매 우리 청년들 1월 19일 날 화요일 날 생일인데요. 자,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축하의 박수로 축하합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영상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깨닫고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살아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고백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참된 믿음이고요, 참된 경건 생활이고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26절까지 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헛것이다, 헛되다라는 말은 효력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은요, 아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대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냈을까요? 21절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21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75세에 그를 부르셔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고대 시대, 더구나 75세의 노인이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떠납니다. 자식을 한 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무려 2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단 한 명도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도 나타나셔서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나 버텼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의 나이 99세 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요. 그런 다음 1년 후에 아브라함의 100세에, 정말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요, 심지어 자식을 낳고 싶어서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요즘같이 여러분, 요즘에 100세에 아들 낳았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100세에 아마 증손자? 그 정도가 아닐까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였겠습니까? 기뻐 뛰며 그 아들만 보면 아브라함은 기쁨이 넘쳤고요. 그 아들만 보면 흐뭇했고요. 아들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아들을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그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직접 둘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말이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요,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요, 칼을 번쩍 들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아들 이삭을 죽이는 비참한 아버지여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실천하고 절대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동력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이, 그게 뭐냐? 행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행함이 따라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계속해서 야고보가 강조하죠. 죽은 것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는요, 본문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결단을 통해 어떤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23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벗으로, 친구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내 전부를 드리고도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내 전부를 드리고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이에요. 24절을 봅시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24절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14절, 17절, 20절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믿음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바울이 그토록 싫어하는 율법적 행위,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해야 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이런 율법적 행동, 율법주의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아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열매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실천함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행함이 따라야 하고 그런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문맥의 흐름에서 행함은 어떤 행함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고아나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죠,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도 취하지도 않고 그저 세속에 물들어 쩌든다며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든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든 우리 모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있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볼까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앞에서 예로 든 아브라함은 너무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예요. 더구나 몸을 파는 천한 신분인 기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방인 여자이고 천한 여자였던 기생 라합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혈육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의롭게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을 예로 든 것입니다.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점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점탐꾼은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성 안에 어떤 조건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점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소위 스파이가 들통이 된 거죠. 이에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의 집을 탐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생 라합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땅을 엿보러 온 그들을 우리에게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전탐꾼 2명을 저기에 숨겨서 놨으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점탐꾼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점탐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른다. 저녁이 되었으니 아마 그들은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라합은 이미 2명의 전탐꾼을 자신의 지붕 위에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전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숨겨줬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반드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와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전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전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9절. 나 기생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안 돼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다. 10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대요.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대요. 11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여리고 성 전까지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들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말로만 두려워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히브리 사람 2명,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 2명을 보호해주고 살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요, 귀신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벌벌 떤대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고 믿는 존재가 아니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리고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준 사람, 정작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 1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좀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섬긴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13절,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 2명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피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친절을 베풀고 접대하는 행동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여자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인 라합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일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예로 든 것일까요? 그게 바로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오늘 26절은요 결론이에요. 26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혼과 몸이 따로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고 행함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뿐인 믿음, 말뿐인 신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계속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절대로 예배의 자세를 흐트려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도 오늘 우리는 궁유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서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1년 3주가 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벌써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 위기와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말씀의 실천함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설교 주제에 맞는 찬양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찬양을 선택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니 주 받으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이루시고 벗이라 칭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는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날 삶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시라 날 사랑하시나 우리 날 사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아멘. 우리 역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기생나합을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기생나합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수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액션을 취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전탄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그 신뢰가 행동으로 옮겨진 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로만 고백했던 우리 믿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 말씀에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묵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만 했지 실천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고아나 가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말로만이 아니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해주며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기생나합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행동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며 승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또한 라합처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